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음력 7월에 지켜지던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월은 다른 날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가 가을 추수가 끝난 시점이자 또 유대 농사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새해가 시작되는 7월 한 달간 세 가지 중요한 절기들을 보내면서 축제와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절기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소개되었던 나팔절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속죄일과 또 초막절입니다. 먼저 음력 7월 1일은 나팔절이었는데 이날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새해 첫날로서 이스라엘은 양각나팔을 불어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음력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었는데 이날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한 해를 돌아보며 모든 죄와 부정결을 해결하는 가장 거룩한 날로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을 치르고 나면 가장 성대하게 치러지던 초막절이 음력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를 함께 모여 마치 축제와 같은 한 달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새해를 시작하는 그 한 달은 지역마다 그날을 축하하는 행사들도 많이 열리고 또 각 가정마다 함께 모여 그 달을 기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스라엘도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7월 10일에는 나팔절,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 또 7월 15일에서 22일까지는 초막절이 진행되니 7월이면 거의 한 달 동안을 새해를 축하하는 축제를 즐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절기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히 웃고 떠들며 즐기는 축제와는 그 성격이 달랐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월 10일에 진행되는 대속죄일은 어떻습니까? 7월 10일에 진행되는 대속죄일은 말 그대로 온 백성이 자신들의 죄악을 참회하는 날이었습니다. 앞선 16장에서도 대속죄일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 16장에서는 대제사장이 그날 해야 할 제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의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그리고 한 해 동안 더러워진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진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3장에서는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이 대속죄일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소개하는데, 이날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며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외적으로 철저한 금식을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철저한 금식과 함께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직업으로서의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서 일상적인 모든 일을 그쳐야 함을 말하는데, 그 이유는 이날 대속죄일이 다른 절기들처럼 축제의 날이 아니라 회개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상의 모든 일을 접어두고 회개에 집중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또 뒤이어 진행되는 초막절은 어떻습니까? 모든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던 초막절은 날마다 화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년 중 가장 큰 절기로 지켜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성격이 큰데 한 해의 주의 은혜를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초막절에는 지난날 광야에서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먹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회상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살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가장 풍성한 날에 가장 열악했던 시절을 떠올림으로써 오늘의 평안과 풍요가 누구에 의해서 또 어떤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주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땅과 수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의지하겠다고 다짐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한 달간 진행되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에게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은 새해가 시작되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개인적으로는 참회를 하며 공동체적으로는 지난날에 대한 일들을 함께 하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날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해가 시작되는 이때 왜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요구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한 해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한 해를 위한 완벽한 계획이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초막절이 끝난 후 8일째가 되는 날 생활과 일상을 멈추고 성회로 모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6절을 보면 이 날을 거룩한 대회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엄숙한 집회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엄숙한 예배가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새해가 시작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참된 회개를 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배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할 때에만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우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또 그 땅의 풍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갈 때에만 세상의 문화와 유혹에 동화되지 않고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지나간 날들에 대한 참된 회개와 함께 또 그날 동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와 같은 온전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또 주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온전한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